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은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은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말씀은 신명기 2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을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우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1장 6절에서 4장 43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모세가 과거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과거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해 주셔서 그들에게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그리고 애굽으로 넘어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1세대들,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 죽어갔고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지금 모압 평지에 여기에 서 있다. 뭐 이러면서 과거의 역사를 쭉 회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출애굽 2세대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부터 26장 19절까지인데 여기에는 각종 율법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너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너희들이 하나도 어기지 말고 잘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장에서 30장에는 마지막 세 번째 고별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말씀을 담은 미래적 설교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첫 번째는 모세가 과거의 얘기를 하면서 과거적인 설교를 하고, 두 번째는 현재 너희들이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런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세 번에 걸쳐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 율법, 이 말씀을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할 터인데 이것을 너희들이 다 지켜야 된다. 그 다 지키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책이 없었잖아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큰 돌에 기념비적 사건이나 법을 기록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나가면서 다 그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럼 왜 하필 돌들의 석회를 바르고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글자를 쉽게 새길 수 있잖아요. 석회를 바르면. 그리고 눈에 잘 뜨잖아요. 석회를 발라서 거기다가 글씨를 쓰면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을 너희들이 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새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들의 석회를 바른 후에 그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 중심적인 삶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의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율법이 기록된 돌비를 에발산에 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쭉 읽었지만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도록 선택한 산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돌비를 그 저주를 선포하는 그 에발산에 세우라고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만약에 말씀에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길로 가지 말라는 의미로 그 돌비를 에발산에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돌비를 세운 곳에 쇠 연장을 대지 말고 여호와를 위한 돌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5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을 새긴 돌비를 세우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라, 항상 가까이 하며 살라, 마음에 새기며 살라, 이런 뜻이고, 돌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날마다 관계 회복을 너희들이 힘써야 된다.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새 연장을 대지 말고 그냥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단의 외형이나 미간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겉모양보다는 너희들의 신령과 진정한 마음, 여기에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을 쌓은 제단 위에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번제는 뭐예요? 속죄제를 드릴 때 번제로 드리거든요. 다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특별히 이 번제는 속죄 및 헌신을 위한 제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 번제의 삶이 늘 있으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삶을 늘 살아, 희생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더불어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렇게 7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한 제사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부활의 삶을 너희들이 날마다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모두 겸비하고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과 그 율법을 누리며 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어떤 옥새가 되고 너희들을 부자연스럽게 하고 너희들을 쫄려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말씀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을 내린 후에 한 번 더 강조해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을 위해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처럼 반복하고 강조해서 자꾸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돌 위에 새겨진 그 율법을 그냥 돌에만 새겨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비, 즉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고 자자손손 지키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잠잠하여 들어라, 잠잠하여 명령을 들어라. 그러면서 광야 40년에 보여준 백성들의 불순종을 떠올립니다. 오늘 여기에 쭉 11절부터 끝까지 써 있는 그 모든 그 죄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나열해 놓고 그것 너희들 또 범죄하면 안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 40년 생활을 했을까요? 아니면 광야 40년이 너무 힘들어서 불순종했을까요? 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래서 새롭게 다짐하면서, 그 말씀 앞에 새롭게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미래를 너희들이 설계하고 소망을 갖고 출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돌비와 신비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내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텐데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마음에 좀 새겨서 그 마음에 새긴 그 율법대로 너희들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왜?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미래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를 쭉 읽어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말씀의 삶은 복을 주시고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저주 가운데 머물게 하는구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는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세히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마음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동일한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빠져서 악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고 계십니다. 한번 말씀에 발을 디딘 사람들, 한번 주님 안으로 발을 디딘 사람들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깊이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재차 자꾸 장부하는 겁니다. 너네 말씀 가운데 살아라. 말씀 가운데 살아라. 이 율법을 꼭 지켜라.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살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늘 재차 강조하시는 것이 너희들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을 꼭 너희 마음에 새겨라. 돌비에 새겨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저들의 미래가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길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아버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답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